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0절에서 96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90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나는 주의 그 시온이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참 그 즐거움을 찾는 방법도 참 특이한 거죠.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그러나 이해가 갈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또 이런 말씀에 이해가 간다. 이해를 할 정도의 경험 상당히 특이하지 않을까. 이거 쉽게 이야기를 서로 나도 그런 경우 있다. 나도 그런 경우 있다. 이거 쉽게 나눌 수 있는 내용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이 가능하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우리가 1945년 이런 그 자세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1945년 이스라엘, 1945년에 대한민국, 1945년에 유엔 연결해보는 이런 자리. 요 내용에 그래서 그게 2012년에 이걸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 1945년의 내용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대한민국의 해방, 유엔의 결성 이런 내용을 2012년에 하게 될 때에 그 자세가 제 마음이 그때에 지금 되돌아보니까 시편 119편의 92절이 아마 그런 것을 좀 표현하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을 것이다. 그때 분명히 고난 중에 있었거든요. 제가 어마어마한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이 사건을 70년이 지났는데 비로소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역사의 그냥 하나의 줄거리, 어쩌면 역사의 하나의 시점, 이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는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1945년의 이스라엘 회복은 인류 전체가 잃어버릴 수도 있는, 이것을 그냥 묻혀놔할 수는 없는 전 인류의 흐름하고 1945년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1945년 해방과 유엔이라고 하는 이 구조는 이거는 앞으로 인류 전체가 고민해야 되는 하나의 사건. 이스라엘은 지나간 속에서 2500년의 과정 속에서 지하에 묻혀있는 가운데 그 속에 있는 역사를 하나님 앞에 들춰내면서 우리의 역사가 이렇다. 우리가 고난 덩어리다. 그런데 우리가 왜 다시 이렇게 일어서느냐 하는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라 하여금 좀 이야기를 좀 해달라. 이거 좀 전 세계에 좀 알려달라. 이런 느낌을 보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1945년의 대한민국은 전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대한민국 역사를 누가 어떻게 2000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이 있어가고 2500년이라고 하는 그걸 들지만 대한민국은 어느 누가 우리 민족을 그들 뜻한 보기는 했단 말이에요. 1945년 당시에 가장 비참한 나라 이제는 더 떨어질 데 없다가던 그 비참한 나라를 2012년에 되돌아보면 나라가 굳건해 전 세계 가운데
이렇다 할 나라가 없을 정도로 비슷하게 비교가 될 수가 없는 아주 독특한 성장 위치를 가진 나라. 이런 것이 어떤 비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12년을 붙잡게 되어지는, 그것도 뭐, 그해 뭐, 그 당장에 붙잡은 것보다도 그 앞에 2011년 12월 달에 분명히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2012년이라는 것은 전혀 연결하지 아니하고 그거는 그것대로 따라있고 그냥 1945년에 이스라엘 회복을 찾아본 거기서 나름대로의 뭔가 뭉클하면서 이것 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돼. 대한민국의 1945년에 각딱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특히 대한민국의 목사니까 가능하지. 대한민국이 이야기를 해주기 바란다. 대한민국 어느 누가? 목사들이 가능하지, 목사들이. 그래, 아까 그 준비 찬송하다 보니까 그 복음성가 가운데 1592장, 맞죠? 1592장? 거룩한 성이요? 제목. 예루살렘, 호산나. 옛날에 찬송가 있었는데 지금 찬송가 없단 말이에요. 그 힘있는 찬송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잃어버렸대요. 이런 것처럼 어떤 분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좋은 찬송이라 이걸 다시 불러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이 들면서 이스라엘을 전 세계 가운데 이렇게 잃어버렸던 2500년을 다시 그 잃어버렸던 2500, 그 역사 속에서 인류사 속에서 잃어버린 거죠. 그걸 다시 인류사 속의 전면으로 잃어버렸던 2500년간의 그 구간 자체를 역사 속에 다시 드러내는 그 일을 인류사 나라는 없지만은 그 나라의 역사 자체를 인류사에 부각하는데 대한민국 목사가 다시 이렇게 쓰임 받는다 하는 생각을 하니까 조금 그런 것에 대해서 방향을 가지니까 내 나름대로의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면서 지금 2017년 현재까지 오면은 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변화된 거예요. 그때부터 조금 내 개인적으로는 조금 트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볼 만한데 하는 정도예요. 근데 그것이 하면 할수록 자꾸 폭이 크면서 그 깊이가 있고 그리고 역사 전반에 걸쳐서 빼놓을 수 없는, 분명히 역사는 이스라엘이 2500년을 분명히 역사 기록에서는 안 남기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목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소재는 어마어마하게 있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우리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그럴 거예요. 2012년이라고 하는 연대를 누가 어디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안 그러면 어디 유명한 학자들이 어디 자기의 명예를 걸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렇더라.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쩌면은 전체적으로 개인적이라 아무도 이거는 관심도 가지지 않을 그런 내용이라. 근데 그런 사람이 2012년을 한번 딱 붙잡았다 그래서 3008년을 이야기한다. 지금 현재 2012년에서 3008년 사이의 일을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요 이야기를 한다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좀 비교해서 한번 이런 조금 하면 또 뭔가 객관적으로, 안 그러면 좀 이게 현재적인 것에 말하는 사람도 돌아온 사람이냐, 지금 2012년이 지났는데 또 지금 3008년 아직 1000년에 남았는데 뭘 새삼스럽게 이야기하느냐 하고 한번 할 때, 내가 바보고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하는 장소가 교회고 내가 바보고 그래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이 동영상도 안 남긴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그냥 혼자서 떠드는 거예요. 그러나 동영상을 남길 수 있다, 남겨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남기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 남기는 건 그냥 오랫동안 해오던 습관이에요, 습관. 제가 목회하면서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어요. 2006년 그때부터 남기려고 했는가? 그럴지도 모르지. 2006년부터 이걸 내가 남겨야 되겠다 생각하다가 2012년에 이제 그렇게 넘어오다가 지금 현재도 계속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볼 때 이게 지금 내가 바른 정신이냐 아니냐, 이거는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도
동영상 보는 사람도 그런 거요. 현재 이런 동영상을 보면서 2017년 현재 앞으로 1000년이 있어야 될 3008년을 이야기하는 게 옳은가? 이런 거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내가 지금 옳은 일 하는 건가 하는 것도 비춰봐야 돼. 비춰봐야 돼. 근데 우리가 이거는 간단한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뭐냐면은 지금 2012년인데 우리가 1096년 이야기합니다. 1096년. 근데 1096년에 거기 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1096년을 보내면서 또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좀 이슬람 쪽에 있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쪽에 유럽 사람이 있었고 막 뒤범벅되고 저 위에 몽골군이 있었고 막 초토화돼가는 유럽 사회 이런 사회 속에 있던 당시에 한 1200년대 그때 몽골군이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면 그때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버물려서 한 200년간 지금 전쟁화 오래 돌아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살면서 어느 누가 한 사람인들 앞으로 1000년 지나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목사가 이 이야기를 할 것이다. 이런 사람이 어디 누가 있었어요? 한 명이라도 있었겠느냐? 아무도 없었어요. 단연코 아무도 없죠. 단연코. 지금 1000년 지난 지금에 앞으로 3000년 앞으로 1000년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 준비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 말고는 여기 제외하고는. 근데 보자고. 1096년의 사람이 지금 2012년에 여기서 여기 바라본 적 그때도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때 누군가 준비를 하고 앞으로 1000년 후에 사람이 올 건데 이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자라고 했더라면은 지금 있는 사람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을 어떻게 보겠느냐? 분명히 지금하고 비교를 해보겠죠. 그때 준비를 어떻게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 비교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류는 앞으로 1000년을 두고 볼 때 3008년쯤에 이 자료가 1000년 전에 준비를 했구나. 요런 내용의 준비를 했구나. 이거는 분명히 된단 말이에요. 3008년 그 이슬람 하나 내하고 관계없어. 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히 미안하지만은 자손이 그때까지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3008년에 보는 자손들은 지금의 전체 인류에 지금의 후손들이 아니면 거기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내가 준비를 하겠다. 내가 3008년이 무슨 관계 있느냐 하면은 그 자손이 3008년까지 가지 않을 수가 있다. 요거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에 있는 선조들이 3008년에 내 후손들이 그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자손 선조라면은 지금 이거는 동영상은 아주 어마어마한 힘이 되는 거죠. 내 자손들도 그때 가야 된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이런 요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3008년이라는 개념을 지금 현재 나타나는 징후, 현재 우리 자손들이 분명히 3008년까지 가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지금 3008년까지 가는데 준비되어야 될 내용이 뭐냐 걸림돌이 보인다는 거예요. 내 자손들이 그때까지 있기에 앞으로 되어질 일이 너무 험악하니까 이것을 준비하자는 거지. 내가 어떻게 앞으로 예언을 해가지고 3008년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런 거 예언했으니까 후대 사람들이 예언한 것이 있다 요거 이야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내 자손들이 분명히 그 있으니까 이 자손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 존재하기가 힘든 상황이 지금 보인다. 존재하기가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른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에 대한 내용으로 얼마나 살기 힘드는 후손들이 시대가 될까
천년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얼마나 힘들까. 그럴 적에 천년까지 안 가고 중간에 2508년이라는 분기점을 하나 보는 거죠. 그 이제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제 그때 되면 완전히 드러나는, 지금부터 500년만 있으면은 이것이 현실적인 내용, 지금의 말한 내용이 현실적인 상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징후. 지금은 단지 몇몇 자료만 이래 가지고 아마 안 그래 되겠느냐 하고 지금 제시하겠지만은 이 내용들이 현실적이 된다 할 때 현재 우리가 보는 여러 가지 내용을 갖고요, 앞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살 것이냐. 2508년 되면은 인조인간이라고 하는 분명한 어떤 개체들이 곳곳에서 얼마나 징그러운 형태로, 뭐 사람들이 지금은 로봇이라 하면은 청소하고 이래 뭐 청소도 해주고 세탁기도 돌리고 뭐 텔레비전도 나오고 하니까 뭐 참 로봇이라 하기 다 좋은 것 같고 모양은 지금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막 로봇이면 비싸서 그렇지 막 돈만 되면 막 발도 차고 말이야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러는 수도 있지만은 이것이 차츰 발달되면서 발달해가는 좀 뭔가 인간화되어 가는 구조에 실질적인 인간의 인체 일부를 그대로 움직여가면서 팔이면 팔만 팔목만 또 없는 이거 하고 여기 하고 나머지는 기계가 전부 다 운명하면서 손이 꼭 필요한 요소를 움직일 때 그게 센서라든지 지금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손이 움직이는 게 근육으로 되니까 근육에 대한 구조 세포를 연구하면은 하나하나 전부 다 기계로 연결하면요, 사람은 피곤하지만, 사람은 그 어떤 손으로 하는 일에 피곤하지만은, 기계라면요, 1년 12달 밥 안 줘도 전기만 꼽아 나면은 로봇이 돼가고 그냥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니까. 우리 사람은 심장에서 먹어야 되고, 뭐 이런 피가 돌아야 되고 이런 게 있지만은, 이 근육 움직여가지고 하는 이런 거는 신체 부분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지. 얼마든지 또, 발도 지금 로봇 같은 경우는 한번 봐봐요. 서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서는 것이. 근데 그 서는 거 그리 힘드는 거 사실은 발 두 개 하나 썩 빌려갖고 거기다 기계 얹어버리면요 얼마든지 돼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구보 같은 거 할 때 사람 몸이 뭔가 인체를 가지고 움직여가지고 어떤 이동해야 된다. 그럴 때요 사람 발 두 개, 발이 얼마나 간편해. 동물들은 발이 4개 있었는데 사람은 둘만 있으면 되잖아. 얼마나 직립할 수 있고 가장 작은 면적에 그리고 지구력이 있는 이 구조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을 가상적으로 어디서 빌려서 기계를 얹어서 가벼운 기계에 얹어가지고 뭐 끌게 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참 아니야말로 좀 운전하게 만다든지 뭐 이런 요소를 한다. 얼마든지 이게 가능하단 말이야. 가능성이 보이는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얼마나 징그러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 볼 때는 아니 기계 뭐 좋은데 기계가 또 무시하고 좋은데 이게 기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버리려고 하기 그렇고 안 버리려고 하기 또 그렇고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이거 좀 징그러운 이런 형태가 차츰 사람한테 접근이 되면서 나중에는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어떤 인조인간과 더불어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 이 격렬한 어떤 존재 문제에 대해서 어떤 갈등이 느끼고 막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그냥 지금 예측 아마 그런 공상적인 그런 내용인가 이게 도가 넘었어요. 지금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어디서 우리가 이걸 내용을 볼 수 있냐, 이런 징후를 보냐면은, 나라마다, 사회마다 지금 국가 전 단위로 해서 경제 사정이 나아지면서 이런 로봇이 형성되어지는 내용에서 같이 따라오는 내용이 뭐냐니까 복지잖아, 복지. 복지를 하자마자. 근데 복지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복지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국가에서 추진하면서 우리가 복지국가다 하는데 거기에 큰 맹점 하나가
복지에 대해서 혜택을 있는 사람과 복지를 이제 담당해서 그 복지비를 내야 될 그 계층 간의 갈등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다시 말해 복지를 이끌어가야 될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 좀 노동력으로 소위 말해 국민 전체에서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세금으로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그걸 해서 내는 사람만이 이게 복지비를 지금 감당하지, 복지에 대해서 수혜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복지에 대해서 하는 사람에 비하면 돈을 안 내고 받아서 쓰기만 하지 전혀 그 사람들은요 생산 자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비용이 그것서 생산이 안 되는 사람,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지금 전 세계 국가로 이래 보면은 그런 것을 뭐냐니까 경제활동인구. 국민들 전체를 봐가지고 국가가 거의 대부분이 15세 이상 경제활동 인구로 분리하고 있잖아요. 경제활동 인구. 그런데 15세 이하는 앞으로 15세 되면은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되니까 기대를 가지고 15세 이하는 그래도 국민들이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그런데 15세 이상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의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가는데 15세 이상 중에서 55세 이상 돼버리면 고령자라 그래가지고 경제활동 인구에서 제외시키는 거예요. 전체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돈 한 푼 안 내고 현재적으로 그런 거예요. 경제활동 인구가 내는 돈을 가지고 복지비 개념으로 다 지금 수혜자들 이런 상태로 돼 있단 말이에요. 또 15세에서 55세 미만 되는 중에서 비경제활동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소위 말해 실망노동자 계층에서 실망노동자.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직장 구해라고 구할 때까지는 국가에서 기대를 가는데 당사자가 나 직장 아무리 구해봐도 내하고는 직장 안 맞아. 그러고 실직 상태로 그냥 포기하면서 직장하고는 내하고 안 맞다. 즉 실망 노동자라 그래가지고 비경제활동으로 자청적으로 떨어질 뻔한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지만은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복지비를 다 내야 돼요. 자, 여기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돈을 우리가 국가를 단위하면서 경제를 운영한다. 그래 볼 적에 국가가 계속해서 경제가 성장되어지고 계속 활성화되어지면 그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우리는 능력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고 보장이 됩니다. 지금 봐봐요.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입장인지. 밝은 웃음으로 그런 사람 얼마나 커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나라가 몇 나라가 돼요. 전 세계 단 한 나라도 없어. 현재 어느 나라도 그렇게 15세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실망 노동자들이 막 생기고 막 도출하는 거예요. 막 생기는 거 5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노후에 막 놀고 먹는데 유람 가는데 겉으로는 그래 하십시오 얼마나 하셔서 하고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거 사회적인 문제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세히 보면은 뜯어보면은 이 갈등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갈등 때문에 2508년 되면은 분리 드러난다, 현실은 한다. 그리고 3008년 되면 2500에서 3008년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분쟁, 어마어마한 갈등이 막 굉장히 실질적으로 막 싸움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 이 부분들도 15세에서 55세 사이에 나오는 이 갈등 중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요. 국가가 그야말로 개인은 실망 노동자로 전락했지만은 국가가 정말 어이가 없는 것은 사람들 가운데 국가가 기대를 가지고 초등학교를 교육시키고 중학교 교육시키고 고등학교 교육시키고 대학 교육까지 정말 기대를 가지고 넣던 이 대학 졸업생들이
여기 인원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실망 노동자 계층에 즉 대학 졸업생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국가가 실망하는 거예요. 국가가 경제를 일으키려고 그래 애를 썼는데 대학까지 공부시켜놨는데 이 사람들이 실망 노동자로 떨어져 버리니까 절절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직접 현업에 그런 것 때문에 관계된 여러 가지 하고 만나보면요, 눈에 불을 켜고 어떻게 하든지 15세에서 55세 사이에 있는 이 사람들, 특별히 이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실망 노동자 자리에서 나와서 경제활동 인구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좀 높이려고. 다시 말하면 거의 고용률이 고용률. 그 고용률이 그거 나오는 거예요. 실업률도 아니고 실업률로 된 사람을 실직을 다시 그 한 사람을 직장 주는 게 아니고 이 실망 노동자 계층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직장을 가지도록 만드는데 방법이 있는 거 있으면 어떻게 차내라 해서 막 국가는 국가대로 또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대로 광역단체는 광역단체대로 지금 뭐 이게 혈안이 돼 있어요. 혈안. 국가가 지금 뭐 보통 비상이 아니에요. 이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은 55세 이상, 55세 이상에서 이제는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이 사람들 국가 쓰는 여유비 가지고 앉아가지고 하트 치고 그냥 자기들이 몸이 아프면은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나이 많다고 혜택 주는 거 많지. 나이 많기 때문에 병원에 많이 가지. 그 전부 다 의료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예산들이 그 경제활동 인구가 쓰는 인구보다도 55세 이상에서 쓰는 돈이 이게 훨씬 더 많단 말이에요. 아니 그래 이런 상황을 두고 어느 국가가 이거 뭔가 대안이 없을까 찾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어딘지가 어떤 반론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정황 때문에 나오지는 못하지만은 옛날 우리나라에 있었던 대한민국에서 그런 예가 있는 거예요. 고려장이 있단 말이에요. 고려장. 국가에서 허용을 한단 말이에요. 부모들 산에 왔다 버려라.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 인구라고 하는 이 인구에서 경제활동 인구 자체는 어떠하니 활성화되어지게 하면서 실망 노동자 계층이라든지 55세 이상 된 고령자들 폐기 처분 하는 어떤 방안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고려장처럼 나온다면은 그게 나올 수 없는 내용일까? 괜히 목사가 괜히 하는 말이냐? 왜냐면 지금 어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체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라든지 지금 다시 발달되어지는 이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참 이런 거 어족이라든지 이런 거 신체 부분이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근데 멀쩡한 신체 경제활동 인구에서 벗어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체를 쓰도록 하는데 한 사람의 신체를 가지고 만약 멀쩡한 사람의 신체를 쓴다 그러면은 활용도는 어마어마하게 있죠. 사실은 로봇 산업에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국가가 법으로 하지 말라 하고 정해서 그렇지 이게 만약에 오픈돼 버리면 그 딱 나오는 게 법이잖아. 법은 또 한편으로는 사회의 어떤 그 전반적인 거하고 일종의 계약 형태로 나온 게 형성된 게 법이거든. 사회가 전반적으로 국민 전체가 도무지 더 못 산다. 그럴 때 경쟁하면서 나서나고 있는 이 지경에 사회가 도무지 실망 노동자든지 5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이 처우에 대해서 우리가 도무지 감당 못한다 하는 것 될 때 아니 어느 국가가 손을 안 대겠느냐 말이야. 옛날에는 이런 경제 부분이
서로 간에 상대가 안 되고, 서로 간에 뭐 안 되고, 밀폐돼가지고, 왕족 단위로 어떤 통치 자체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쫙 통치되고 있던 그 시대. 단순하게 사람이 죽어도 한두 사람, 그 지역적인 문제지만 지금은 전 인류가 지금 연대적으로 고리가 다 묻어 있는데, 전 인류의 문제인데 지금은. 한 나라가 발의를 한다. 한 나라가 어떤 아이디어를 두고 어떤 사건 때문에 그 부분을 터뜨렸다.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우리가 누가 장담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해서 그 미국의 연방 그 대법원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을 합헌으로 했겠느냐? 동성 결혼에 생각이 냈겠어요? 그때 미국이 그걸 뻐젓하게 대법원에서, 연방 대법원에서 5대4로 합헌 결정했다고 대통령이 좋아했단 말이에요. 오바마 대통령이 좋아해가지고 무지갯빛 빛깔 막 쌓아올리고,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가 얼토당도 않는 이야기다. 그 사람은 그런 대로 또 보낼 수 있어요. 그렇게 보내면은 자손들이 남아나지 않는다. 왜? 준비를 하니까. 되어질 징후가 분명한데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자손들이 못 남아난다. 왜 자손이 못 남아나냐?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인간한테 다 당한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이제 교회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이 교회가, 제 목사가, 이제 저도 이제 은퇴가 다 돼가는데, 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시간에 오래 전부터,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경제 문제라든지 돈 이야기 교회에서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 그리고 컴퓨터가, 처음에 들어올 때 교회는 컴퓨터를 666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가 발달돼갖고 로봇이 팽팽하게 횡행하는데, 이 로봇을 인해서 인조인간이 분명히 지금의 우리 형태하고 비슷하면서 징그러운, 우리 인간이 너무나 가까이 하기는 힘드는, 이러고 부린 사람은 돈이 생기니까 막 부리고 산업화되어졌기 때문에 활동이 되어지겠지만은, 어디가 인간이고 어디가 사람인지 구분 못하는 그런 사람과 같이 있게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질 때, 그걸 우리 교회가 입을 다물어서 되겠느냐? 근데 그런 거를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는 또 하나의 요소가 뭐냐니까, 1096년에 십자군 전쟁을 일으킨 것이 분명히 우리가, 교회가 이 잘못된 것으로 책임을 지자. 그래서 지금 산업 십자군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이 철저한 자세가 바로 그런 자리가 있는데, 교회가 또 우리가 더 이거 하나 더, 이제 교회라고 하는 요소 속에서 이걸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지금 사회 안에서 교회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는가, 그거 하나 단면. 이거는 교회로 이거 비난하고 교회라고 하는 자체를 기능을 떨떨 가는 게 아니고 책임적인 자세를 가지자는 거예요. 교회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교회가 먼저 일을 해야 되는데, 먼저 해야 될 요소로서 일반 사람들이 다 자배하고 나중에 교회가 뒷전에 오면 안 되니까 우리 교회가 맨 앞에 가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내가 목사니까 그런 거예요. 목사니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퇴 목사님들이 이래 하는 거는, 은퇴 목사님, 은퇴 목사님 지금 우리 한국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저도 은퇴를 이래 놔두고 가만히 있으는 거, 나는 은퇴하면 저래 안 할 건데, 저래 하면 큰일 나는데, 제가 이제 그런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은퇴 목사라고 한 자리 들어가면요, 즉 세상에 있는 모든 직위 중에서 스스로 그런 거예요. 가장 고귀한 직분을 했다. 즉 하나님이 일을 한, 스스로 그래 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단 말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코로 숨을 쉬면서 인간이 남길 수 있는 어떤 행적 중에서 자기가 가장 고귀한 일을 했다, 그리고 은퇴를 했다 하는 것 때문에
은퇴 후에 일은 철저하게 보상, 이제부터 안식, 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용한 데 가서 여생을 즐긴다든지 여러 쪽으로 프로그램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 후 뭐 하는 목사님들 하는 거는 전부 다 옳은 거다, 이렇게 전부 다 바라보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 그 평신도 중에서도. 근데 그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목사님은 은퇴하고 나면은 뭐 혼자서 뭐 어떻게 지내든지 편하게 뭐 생각을 가지고 천국만 바라보고 살면 되는데, 은퇴한 그 교회, 목사가 있었던 그 교회 성도들은 여전히 지금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정말 죽을 뚱말뚱, 아니 그걸 두고, 그런 모습을 두고, 성도들을 그래 두고, 나는 은퇴했으니까 나는 그냥 편안히 그냥 늘 웃기만 하고, 나는 뭐 참 할 일 다 했다는 그런 식으로 지내는 게 옳으냐? 국가는 국가대로 지금 고령자 이 자체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목사는 그냥 은퇴금 받았고 나는 뭐 노후 준비 다 됐다고 해서 편안한 생활하느라고 물 좋고 산 좋고 하는 곳에 찾아가지고 여생을 즐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과연 옳은가? 비교해봐야 돼요. 비교. 그게 1096년 사건하고 현재적인 이 은퇴 목사님들이 하는 거하고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죠. 교회가 하는 일에. 이런 것이 잘못될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환경에는 은퇴라고 하는 걸 환경을 통해서 더 어떤 귀한 일에, 더 어떤 힘을 써야 될 일이 분명히 있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계획에. 근데 본인이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해버리고, 은퇴라는 것에 모든 걸 다 도배해버리고, 그걸 찾지 않는 건 아닐까 하는 것에 제 생각이 있어요. 고민을 해봐야 되면 요 사람. 그러니까 지금 경제적인 이 문제가 교회가 올바른 자세를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보면은 1096년 사건을 우리가 연결할 때 그런 거예요. 지금의 교회가 은퇴 목사라 하는 이 제도 속에서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세상에 뭐 참 제일 귀한 일하고 하늘에서 주신 상만 기다리는 그런 어떤 개체로 스스로가 전략해 버리는데, 그런 걸 우리가 비교해 보면서 첫 시간 우리가 이거 들어올 때부터 한 이야기가, 교회가 돈에 대해서, 교회가 경제에 대해서 가장 정통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1948년 이스라엘 바로 그런 요소가 있는데, 한국 교회는 이스라엘의 1945 요소라고 하는 건 바로 25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유지됐던, 그건 뭐냐? 그 경제에 대한 논리 자체가요, 이 굳건하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남았던 거예요. 살아남아갖고 다시 1945년에 나라가 성립되었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어떤 시대 때 교황으로 인해서 형성되어졌던 이 교회, 오늘날 개신교 이런 요소에서 목사가 지금 있는데, 이 교회가 돈에 대해서, 이 경제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는 것이 옳을까? 교회가 경제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으면 옳지 않다 하는 것에 뭔가 자세를 가져야 될 분명한 거는요, 말라기서 3장 10절에 하나님께서 11조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11조. 이거는 당시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경제적인 이슈죠. 경제 문제 이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붙잡은 것이 이스라엘이 2500년 동안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대한민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는 전 인류에게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 경제적인 요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의 1조 내 거다 하는 그에다가 초점을 맞춰가지고 어떤 경제를, 전 인류가 경제 부분에 흔들려고 하는 이 요소를 가지고 가는데, 뭔가는 답을 제시하고 앞선 자로서 모습을 보여줘야 될 이런 자리가 있지 않는가? 이 교회라, 교회.
이제 이런 것이 있어야, 다시 말하면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인조인간하고, 높은 자리 찾는 그 인간들은 그야말로 인조인간에 전부 다 점령당해가지고 생사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될 요소가 있다네요. 그 2508년 지나면 그런 것이 아마 절벽에 드러날 거다. 지금 추세로 가면 그런 거예요. 절벽에 안 드러나려면 어떤 거냐. 그 인원을 최소한 줄이는 거예요. 분명히 인조인간은 드러날 건데, 인조인간이 드러나면서 그 인력 자체가, 왜냐면 위에 경제를 받들려고 하면 거기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처럼 실망 노동자라든지 안 그러면 고령자라든지 이런 요소는 없어지는 그 고효율의 인력, 어떤 힘이, 어떤 종업원이 필요한 그런 요소는요 절대적으로 로봇가 다 차지할 거라고. 그러면 인간들은 그런데 로봇 되어지는데 내 몸을 맡길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 살아갈 수 있는 저 밑바닥에 어마어마한 양의 퍼지는 거예요. 낮은 자리에서 쫙 깔리는 그런 쪽의 인력으로 구성이 된다면은 최소화, 즉 인간의 피해가 이 신체를 팔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기능 자체가 완전히 없어지고 신체는 다른 사람이 다른 데서 쓰더라도 자기 목숨 자체는 이미 없어지는 그런 인간으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로 계속해서 결국 이 생활, 이 공동체 생활이 낮은 자리의 공동체 생활에서 저 밑바닥에 11조를 근간으로 할 수 있는, 서로 돕는, 즉 지금의 살아있는 사람을 서로 아끼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그 위치를 서로가 인정해 주면서 공동체로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라 하는 이런 입술의 고백들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체계, 이거를 지금부터 준비한다면은 그럼 당연히 교회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나 이거죠. 이런 구조라면은 그러면 전체가 경제적인 기반을 두고 있어. 집을 두고, 그래 성경이죠. 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성령님을 인정하라. 그 오늘 우리 시대에 적용해야 될 말씀으로 볼 때, 교회가 이런 일 하자는데, 교회에 있는 목사가 이런 일 하자고 지금 떠드는데, 어느 교회가 아이고 우리 다음에 하고 미루어야 될 때가 아니죠.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제가 조금 자료를 하나 적어놔야 돼. 이걸 스스로 지금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하나 적어놔요. 유튜브에 오늘 여기까지만 적어놔. 유튜브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검색해서 70여고 한 칸 띄워드려요. 한 칸 그러면 대시해서 1022 해가지고 이 그룹 번호 001에서 계속 이 시리즈 번호니까 001의 시리즈 번호니까 이 시리즈 번호가 오늘까지 지금 새벽 기도니까 이게 318번입니다. 앞으로 계속 갈 거예요. 999번은 안 넘겠지만 318번부터 999까지 있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한 900대를 넘어가면서 끝이 안 나거나 이래 보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은 저 동영상을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어떤 지식과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내용들, 그 내용을 비교해 봐야 돼. 이 동영상을 보면서 내가 어디에 지금 있는 게 바른가, 내 자리가 이 자리가 맞나, 어디에 가야 되나 하는 것을 저 동영상을 보고요 비교를 해봐야 돼. 그걸 비교하고 이 동영상 다시 연결해야 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